말씀 잘 읽어봤죠? 오늘 이제 주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일꾼이로소이다. 마태복음 20장 1에서 16절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잘 읽어봤듯이 오늘 이제 말씀은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굉장히 재밌는 비유를 사용하시죠. 하늘나라를 뭐에 비유하셨어요? 포도원의 주인으로, 그죠? 포도원의 주인으로 이렇게 비유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이렇게 고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일꾼의 품삯을 얼마를 주세요? 한 데나리온, 그죠? 한 데나리온을 이제 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한 번만 이렇게 그 일꾼들을 이게 데리러 간 게 아니죠. 총 몇 차례 갔어요? 5차례? 3차례? 4차례, 그죠? 4차례, 그죠?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부터 해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5시 이렇게 총 4차례에 걸쳐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노동 시간이 한 오후 6시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오후 6시쯤 끝났다고 했을 때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9시간 일한 거죠? 그죠?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일한 거죠. 그죠? 저는 여기 적어왔는데 9시간 노동한 거 대 1시간 노동한, 그죠? 이거 혹시 줄여주실 수 있나요? 예, 됩니다. 예. 그래서 1시간을 노동하게 돼.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예, 어마어마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9시간 노동한 사람이랑 1시간 노동한 사람이랑 이 주인이 돈을 어떻게 준 거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 거죠. 그죠? 예, 한 데나리온씩 준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또 안 넘어가고 있어요. 예. 넘겨주시겠어요? 예. 한 데나리온씩 줬는데 당연히 9시간 노동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1시간이면 몇 배야 도대체? 자기가 9배를 일한 거잖아요. 그 전도사님이 이 사진을 다시 안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도사님이 요즘 그 생전 안 하던 육체 노동을 요즘 엄청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양평에 모세골이라는 데서 지낸다고 몇 번 얘기했죠. 거기에 이제 하루에 평균 보통 한 4시간에서 뭐 많으면 5시간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해보니까 야, 이게 육체 노동 하는 게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그거 하는 걸로 해서 나머지 시간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딴 거를 못 해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2배나 되는 9시간 일했다? 야, 전도사님 생각할 때 야, 이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니야. 9시간 하루 종일 일한 건. 근데 1시간 일했다? 에이, 이거 뭔가 작업하려고 옷 입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끝나고 정리하고 하면 1시간 다 가. 그러니까 1시간 일했다라고 하면 솔직히 별로 일한 것도 없는 거야. 그냥 깨작거리다가 그냥 끝 이래가지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시간 일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 입장에서 어때요? 1시간 일한 사람이랑 자기가 돈을 똑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열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게 좀 부당해 보여요? 자기는 이게 아니 괜찮은 것 같다. 이 주인의 이런 행동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괜찮은 것 같다는 사람, 용기 내서 한번. 아니면 자기는 좀 부당한 것 같다는 사람. 자, 그러면 자기는 이거 주인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거 틀린 거 아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태원이? 태원이만 천국 가겠네. 왜요?
포도원 주인이 곧 뭐라고 비유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늘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지금 그거 잘못됐어 이러고 있는 건데 괜찮겠어 그러고도? 자, 당연히 우리의 머리로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돼요. 그죠? 9시간 일한 사람을 돈 더 줘야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 9시간 일한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주인한테, 포도원 주인한테 따지죠. 아니 나는 9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냐, 이게 말이 되냐, 공정하지가 않다라고 막 화가 나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고도 더 이해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랑 뭘 했다?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다. 네가 나랑 여기 일하면서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기에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건 뭐 때문이다? 내가 자비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비해서 내 돈으로 한 데나리온 준다는데 네가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 난 너에게 약속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포도원 주인의 이러한 논리가 여러분들이 좀 납득이 되나요?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야, 그럴듯하네라고 또 한편으로는 고개가 끄덕여진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운영하시는 그 섭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뭐예요? 약속과 자비로서 하늘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지금 그러한 통치의 섭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더 깊숙하게 이해하려면, 이 예수님의 이러한 내용의 의도를 더 깊숙하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도사님이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여기서 9시간이나 일했던 이 사람들은 뭘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노동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차별하고 있는, 자기들과는 다르다라고 차별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선민이라는 게 뭐예요? 선택받은 민족,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저 옛날 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저 우리 핏줄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거라는 약속을 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랑 말도 섞지 말아야 돼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 출신인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그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 맞아.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 그래 맞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약속을 통해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통해 구원을 주시지만 자비로움, 사랑의 마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그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면서 자비로우신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것만 짚고 넘어가면 반쪽짜리인 거예요. 사실 진짜 중요한, 뭐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돼. 그걸 이제 얘기하고 이제 설교를 마칠 건데, 자, 이 두 사람들, 9시간 노동한 사람과 1시간 노동한 사람이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계속 둘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둘은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9시간 노동한 사람이나 1시간 노동한 사람이나 되게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걸 아는 사람, 이거 퀴즈로 내야겠다. 이거 맞힌 사람에게 상 주겠습니다.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예? 사랑이 많아요? 아, 사람이다. 이거는 뭐 맞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자, 전도사님 의도한 답은 아닙니다. 자, 공통점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맞춰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어낼 수 있으면 정말 말씀 묵상의 깊이가 깊어진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서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은 언어 영역도 잘해요. 수능에서. 자, 뭐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예. 순종? 무슨 순종? 예. 일하러 오라고 할 때 왔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역시 우리 연옥선생님 항상 성경을 깊이, 전도사님한테 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전도사님도 잘 모르는데 질문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뭡니까? 포도원 주인이 너 여기 일하러 올래? 라고 했을 때 뭐 한 거예요? 응답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예, 저 일하러 갈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죠? 여기 이야기 속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 주인은 길거리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얘기했을 거예요. 일하러 와라. 일손 모자라 일하러 와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무슨 뭐 니 밑으로 들어와서 일하라고 안 해. 나 내 거 뭐 먹을 거 많아. 나 굳이 거기 가서 일 안 할 거야 라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9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뭐예요? 일하러 간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내가 포도원 주인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당신 말대로 일할게. 내가 일꾼입니다. 나는 당신의 일꾼이로소이다 라고 순종을 하고, 그죠? 그 관계를 인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이게 바로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하늘나라를 가는 비법인 거예요. 뭐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뭐다? 일꾼이다. 나의 존재의 정체성은 일꾼이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사실 별거 아닌 거잖아. 그죠? 근데 사실 이게 평소에는 하기 쉬운데 결정적일 때 가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이제 갈게 될 거잖아. 고등학교에 전도사님이 이제 교사로 이렇게 일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되게 잘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대학교를 수시로 많이 가잖아요. 수시로 많이 가려면 내신이 중요하죠. 그 내신 거 누가 가르쳐줘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잖아. 그죠? 그리고 또 내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기부에 들어갈 여러 가지 활동상 이런 거 선생님들이 다 적어준다고.
선생님들이 하는 활동에 당신은 선생님이고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순종해서 열심히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해야 그분이 그런 것을 평가해서 적어준다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딱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래 선생님 말 잘 들어야지, 선생님이 하는 활동 열심히 따라야지 해가지고 되게 말 잘 들어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오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딱 인정하고 들어가요. 근데 언제 이게 깨지는 순간이 오냐면 고3 때 이제 수시 원서를 쓰잖아요. 수시 이제 원서를 딱 써야 되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학생을 불러가지고 상담을 한단 말이야. 누구누구야 너 이제 여기 써야 되는데 뭐 어디 쓸 거니? 요런데 한번 써보면 어떠니? 뭐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의견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학생들이 어떤 대부분 뭐 10명 중에 한 7, 8명은 자기가 성적이 되도 않는 데들을 갖고 와요. 저 건대 갈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딱 보통 이제 4년제 가기도 어려운 그런 애들이 보통은 막 저 건대 갈 거예요. 가까운데 건대 되게 좋아 보이던데요 막 이러면서 막 뭐 이러면서 갈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훨씬 더 많은 대입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많은 애들을 지도해 봤고 이 학생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건대 가고 싶은 건 알겠지만 건대를 가기에는 내신도 그렇고 다른 활동도 그렇고 사실 힘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애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네 알았어요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왜 학생의 용기와 희망을 꺾으세요? 제가 한번 가보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성적은 안 되는데 막 여기 가고 싶은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건 용기와 희망이 아니라 무모함과 욕망일 뿐이죠. 그죠? 막 학부모님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 애 여기 쓰고 싶은데 왜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스승과 학생의 관계로 잘 순종하던 애들이 자기의 욕심이 갑자기 딱 튀어나와가지고 나 이거 갖고 싶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말로는 선생님 하지만 이미 스승을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결국 그 학생 어떻게 될까요? 그 대학 갈까요? 건대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죠. 그죠? 자기가 자기 성적으로 갈 수 있었던 것보다도 못한 데를 보통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욕심내다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일꾼입니다. 라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을 따르다가는 나에게 큰 손해가 입힐 것 같다.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순간이 시시때때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행동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아까 말한 그 학생들처럼 내 욕심 좀 채우겠다는데 왜 그걸 막으세요? 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이미 스승과 제자의 관계, 주인과 일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주인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욕심대로 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그건 우리의 욕심을 억지로 꺾으시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좋은 거를 얻게 하려는 의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서 내가 당장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손해일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 우리 주인님의 명령이구나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인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도 일꾼으로서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설교의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저에게 주십시오. 시시때때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일꾼이 아니고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설교를 통해 나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일하러 들어간 그런 9시간을 노동을 했든 1시간을 노동을 했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간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일꾼으로서 주님이 나에게 비록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은 명령을 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